오늘은 거듭남의 세 가지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참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의 교육받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로마 세계에 잘 전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면이요, 누가복음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조금 남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15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요, 사실은 맨 처음에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하면서 드라크마를 온통 온 방안을 쓸며 찾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아주 짧게 다룹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바라보는 예수님 사역의 포인트와 누가복음이 바라보는 예수님 사역의 포인트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는 그런 말씀에는요, 잃어버린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 주인이 이렇게 그걸 잃어버리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찾았을 때 기쁜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사실 돌아온 탕자보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더 강하게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보다는요, 돌아온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 중에서 오늘 삭개오의 사건에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듭남의 세 가지 증거다 이렇게 잡아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아옴, 즉 슈브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여리고는요, 유대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뭐 아람 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요, 유대 쪽으로 내려오려면은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단강 옆길로 해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왕의 정복로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군사를 출정할 때에도 그 길을 따라 올라가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에서 군사가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올 때도 그 길을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 이름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대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각 도시로 통하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올 때에 유대까지 와서 유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거치게 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교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세도 받겠죠. 여리고 세관은요,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의 세리장이라면은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정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람은 정치가라기보다는 어쩌면 세리장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면 로마 총독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는요, 각 점령지의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점령한 나라 사람을 세리로 뽑아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입장으로 여러분, 동족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한 로마는요, 세리에게 어느 지역의 의무 할당량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당량을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세리가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움받는 입장에서 세리들은요, 할당량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치고 남은 금액을 착복하면서 부자로 살았던 겁니다. 매국노라고 불리면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삭개오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살펴볼 거듭남의 3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삭개오에게 영적 갈급함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요, 영적 갈급함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언급될 만큼 다른 사람보다 현저하게 키가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도 사람의 어떤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대로 갈수록 신체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에 차별받는 게 심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웃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것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테니까 삭개오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춘기를 지냈을 것이고 청년기를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가 미움받는다는 걸 삭개오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세리가 되기로 한 것은 어차피 사랑받지 못하고 비웃음을 받는 현실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삭개오는요, 세리가 되어서라도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를 끼쳐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았는데도 세리장으로 속된 얘기로 하면 출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핸디캡이 있으면서도 그 정도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삭개오는 상당히 큰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삭개오는 보잘것없이 보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증거죠.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는 경제적 어려움도 갖지 않았고,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출세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얻었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비웃음을 각오하고 오늘 본문에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나타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의 위선을 비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선지자라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세리가 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이야기에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군가 혹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았더라면 굳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또 키가 지나치게 작아서 눈에 확 띄는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또 세리장이니까 알려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눈에 확 띌 텐데 뭐하러 군중 앞에 자기를 노출시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만족감을 포기하고 살았던 삭개오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더 나은 인생과 더 나은 가치를 향한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반드시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 세리장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그를 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못지않게 돌무화과 나무 주변으로 사람이 모일 만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복음서에서도 자기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실 것인지 조금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눈길이 여러분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면서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도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 태도도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열정도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의 눈에서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로서 삭개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믿음은요, 환경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느닷없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저는 좀 다른 눈길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은 여보게라고 하셨는데 누가가 삭개오야 라고 기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니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갈급함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아는 것도 놀랍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기 집에 머물겠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갔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국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는 것은요, 삭개오의 삶과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소문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8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제 딴에는 아마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의 영혼에 예수님의 신적 정체가 아마도 밝혀졌을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선 사람이 맨 처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증상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삭개오의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 네, 이것도 놀랍지만요, 속여 빼앗은 일, 즉 여러분 더 많이 거둔 세금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라고 한다면요, 삭개오의 재산은요 대단히 확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기분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동받았다고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의 삶 전체가 확 바뀔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양심적인 세리?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환경을 내가 바라는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 마음은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도 모두 자기 삶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내가 바라는 것을 신의 힘을 빌려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까닭은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까닭은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그 다음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러고 나면은요 언제나 그 다음 소원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의 대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영혼의 공허함과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변화되자 지금까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의 원칙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거듭남의 세 번째 증거는 삭개오에게 나타난 죄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후에 말한 내용은 엄격하게 말하면 회개, 즉 돌이킴입니다. 삭개오가 세리로 출발해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삭개오의 인생에 에너지를 공급한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미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삭개오가 어렸을 때 받았던 비웃음은 삭개오에게 열등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성장한 후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바뀌었겠지요. 즉 삭개오를 그 정도로 출세하기까지 삭개오를 살게 한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식민지 유대에서 거리낌 없이 세리요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삭개오는 거지로 사는 위선자들이라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마 욕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즉 삭개오의 인생은요, 나름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갑자기 죄가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 즉 의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후에 삭개오는 자기가 행한 모든 행동이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지은 죄값을 최선을 다해 치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합니다. 삭개오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죄가 혐오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더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정체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더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죄가 주는 쾌락과 유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굽신거립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건드렸을 때 자기들이 받는 불이익이 무서워서, 피해가 무서워서 내가 갑질을 해도 나에게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그 상황에서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지배자가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쾌감을 느끼려고 사람들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어서 점점 강해질 뿐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앞에다 했던 귀신을 부르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았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죄와 사탄, 귀신 모두 어떤 형용사로 함께 표현할 수 있느냐면 더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서 일관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 짓던 자기가 더럽게 느껴지면요, 내가 창피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뭐가
잔뜩 얼굴과 몸에 묻은 상태로 바깥에 나가려는 사람 없죠. 창피하니까요. 그렇게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더러워지게 했던 나의 욕망이 밉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웠을 때 만족을 느꼈던 나의 옛사람이, 죄송합니다, 추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사람과 헤어집니다. 서양 철학의 저수지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수사학에 참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선생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회개한 후에 길을 가다가 예전에 방탕하게 놀던 여인이 어거스틴 하면서 어거스틴을 따라왔던 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지만 지금의 나는 당신이 이전에 알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에 생기는 첫 번째 변화이며 순종입니다. 그렇게 죄를 더럽게 여기고 미워한다는 것은 반대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씻김을 받는다. 이건 더러움을 떼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죄와 분리된 성결한 삶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움을 알고 더러움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 후에 죄의 반복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결단을 통해서 거듭남의 3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서 영적 갈급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무엇보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철저히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거룩해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의로워집니다. 그 후에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와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듭남의 변화, 영적 갈급함,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죄와 멀어지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이러한 거듭남의 변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평생에 끝까지 계속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속된 얘기로 영빨 있다. 이거 뭐 무당에게 뭐 하는 소리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영혼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내가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변화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왠지 족쇄가 되어서 몰래 죄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주님, 이런 거듭남의 증거가 내 삶에 충만히 넘치도록 제가 주의 영에 붙잡혀 살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